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전체가 다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그 본문을, 어제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것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라, 이렇게 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도 비슷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맥락을 볼 때 왜 헌금에 대한 설교 가운데 광고 같은 이 헌금이 어떻게 전해질까 하는 행정적인 이 절차, 계획이 나오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중간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 이 설명이 나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 거액의 헌금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중간에 잠적을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심들과 걱정들이 있었을 때에 아니다, 정말로 이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간다, 또 이것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간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잘 해줘야지 헌금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헌금이 중요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아주 잘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 오늘 소개되는 디도와 두 사람도 바울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수령하기 위해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내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간절함으로 번역된 스푸네는 열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신과 같은 열정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디도에게 이를 부탁했지만 디도는 이미 자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헌금을 전하는 일이 왜 열정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 지중해를 이제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는 이쪽에 있고 마게도냐 그 위쪽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곧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이 고린도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빠르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매우 길기도 했고 또 배를 타고 또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 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에 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로 가려면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또 소개하는 또 다른 형제도요,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교회의 선택을 받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디도 외에 동행한 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 보통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 왜 이들의 이름을 소개되지 않는가를 많은 주석가가 연구했습니다. 뭐 아리스다고다, 뭐 아볼로다, 누구다,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정하는 이론도 있는데요. 우선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고린도 교회 이전에 왔었고 고린도 교회를 잘 알지만 이 두 사람은 우선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모릅니다. 그래도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을 때는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전달해 주어서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개인적인 설명은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걷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처럼 보관이 간편한 지폐 뭉치가 아니라요, 무게와 부피가 상당한 은화나 금화를 이제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뻔히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과 모함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섬기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더 도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미국과 한국 정도를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잘못해서 금전과 관련된 추문이 발생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조심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재정과 관련된 일은 어떤 비방도 받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연보를 모으는 사역자는 디도를 포함해 총 3명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한 형제도 디도와 동일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왜 세 사람일까? 디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요, 혼자서 이제 거액을 다루다 보면 우선은 힘이 부족할 수 있죠. 여러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러나 또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가면 훨씬 안전하지만 세 사람이 가면 더 안전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리고 아주 친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곳에서 차출한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한 사역을 기꺼이 맡은 세 형제에 대해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바울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보를 보내는 일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헌금을 하도록 권면도 해야 되고, 그 헌금을 잘 전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요, 하지 말지 뭐, 이거 괜히 일해서 여러 가지 시험만 들고 안 좋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은 일이라면 그냥 깊게 고민하지 말고 잘 되겠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지 말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반대의 결정이지만 이 두 가지 마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려는 마음, 쉽게 하려는 마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 교회를 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도 그냥 본전이지 칭찬받기는커녕 욕먹을 일이 많습니다. 안 해, 안 하고 말지 뭐.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때는요, 그냥 기쁨으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는요, 열심히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보다는, 예전보다는 안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참 또 일에 헌신할 사람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하겠지 뭐, 나는 편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정말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계획하고서도 아주 자잘자잘한 것까지도 모함당할, 비방당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이런 수고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동기가 선한 일일 때에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할 때라도 원수로부터 비방을 받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 난간을 만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아예 일을 스톱하고 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디도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요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류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많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은 날씨이지만 하나님,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세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할 때 더욱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사는 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표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